할렐루야. 제가 이 영상을 아까 올렸는데요.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보니까 제가 전원을 끄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오늘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오늘도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신비에 새기는 아버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조선이라는 이 땅 대한민국,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심히 우리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회개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아버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의 말씀, 6장의 말씀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런 적이 하지 않고 다 얻은 거죠.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거저 얻게 된 거죠.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바로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가 주어지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곳이 크고 아름다운 성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구약에서 신명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땅이라고 그랬냐면 옥토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가시밭, 돌밭, 길가밭을 뽑아내는 그 곳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 밭을 다 기경하고 이제 옥토밭이 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광야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정말 옥토밭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훈련받은 주의 백성들이 또 옥토밭이 못 돼서 정말 가나안 땅을 악평하다가 그 땅에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은 바로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내가 채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채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님의 은혜로 그 물건을 얻게 하신다. 물건이 가득한 집. 정말 하늘나라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그러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 집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집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집과 같다.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셨다. 맞습니다. 내가 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는데 그 우물이 뭐냐면 바로 천국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생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생명수 강가가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요. 아주 맑은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지옥은 그 반대로 불못이 흘러 넘친다. 유황불못이 흘러 넘치다. 뜨거운 불못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뜨거운 곳입니다. 마른 곳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도 이 생명수의 강물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한다 그랬어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포도원은 뭘 비유해 주냐면 교회를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감람나무는 뭐냐? 그 후손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후손들, 자녀들 이런 걸 감람나무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노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지개의 약속을 받고 120년 동안의 노아 방주를 만들고 무지개 약속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로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횃불 언약을 받고 큰 놀라운 롯을 구하오는 역사도 받고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뭡니까? 유황불로 내려져서 멸망하는 것도 그 눈으로 목격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구두라 여인을 취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런 또 이스마엘을 낳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천국이 내 안에 누리는 일을 해도 온전한 천국으로 누리는 데는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려서 정말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 경험을 하고 이 놀라운 일을 하고 해도 어떻게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체험 있는 신앙을 해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조심하라.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조심하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포도원 다 빼앗기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다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와,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바로 뭐냐?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 있는 신 이상으로 많다. 애굽에도 신들의 나라인데 가나안 땅도 신들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 실제 그런 신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신들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신 그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서 어제 제가 쉐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1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 너희가 다른 걸 믿을 때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한다. 너 지면에서 멸절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하나님만 잘 믿어야 돼. 이것을 이제 정말 모세가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너희가 마스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마. 마스에서 시험했지. 물 달라고 무리바 사건 시험했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의 4장에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너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할 때 이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이 16장, 신명기 6장 16절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이 목마를 때 목마름이 뭡니까? 갈증을 느낀다. 공허하다. 고난이 온 거예요. 아우 고난이 와서 너무 힘들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저에게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물은 이미 와 있는데 뭔 또 다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제 은사자들 쫓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중독 걸리는 거예요. 그 은사자들 쫓아다니다가 중독 걸린다니까. 우리 여명이 지금 하품해요. 옆에 앉아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그게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은사자들 잘못 만나고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은사자들 잘못 만났다가는 물 주세요 하면서 맨날 원망 불평하고 은사자들 쫓아다녀. 이 은사 쫓아다니고 저 은사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바른 복음, 이 말씀만 붙잡으면요. 생수가 임해서 은사자들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수 한 바가지면 되는데 그 한 바가지가 없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의 경험을 하는 갈증을 느껴서 저 나사로가 천국으로 갔는데 그 함께 같이 있었던 부자는 지옥으로 뚝 떨어졌는데 부자가 말하기를 뭐라겠어요? 아유 저 물 한 방울만 내 새끼손가락에 찍어서 내 입에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그 갈증을 느끼는 분 있습니까? 그건 지금 지옥 경험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곧 생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까보다 말씀이 또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하니까 더 업그레이드 되지. 더 달라졌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예, 삼가 지켜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거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 훗날에 내 아들이나 내 손자들이 혹 여호와의 증거와 그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이제 너희들은 어떡하라? 가르쳐주라. 어떻게 가르쳐주냐?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바로의 종 되었었는데 바로의 종, 사단의 종이었었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이것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첫 번째 가르쳐 줘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그거, 신약의 말씀이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뭘 가르쳐야 되냐? 애굽의 종되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큰 기사와 이적으로, 큰 기사와 이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지.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고 바로의 머리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 성자가 죽었을 때 뭡니까? 어린 양, 그 유월절 사건, 어린 양 출애굽할 때 그때 어린 양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어린 양과 똑같아요. 그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렇게 죽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 거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 사단의 소굴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종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다. 이걸 늘 알려주라는 거예요. 늘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뭡니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순간, 그 영접 기도한 순간 뭡니까? 이미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었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라는 전제 아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혼과 육이 완전히 주님께 항복할 때까지, 주님이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줬다는 이 하나님을 꼭 너희들이 가르쳐주라. 가르쳐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다. 지금 우리는 광야 40년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받게 해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요단강 홍해만 건넌 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애굽이 싫어. 아유, 세상이 싫어. 세상이 싫어. 그래서 죄가 싫어. 죄 안 질 거야. 거기서는 애굽만 건진 거예요. 죄가 싫어. 여러분, 롯의 처와 롯의 가족들은요,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홍해를 걷는 거죠. 그런데 롯의 처가 죄는 안 졌는데 뭐를 안 했냐? 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 이거 욕심, 이걸 안 죽였어요. 그래서 소돔기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자아를 죽이고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은 내가 직접 발을 정글 때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지시했을 때에 이렇게 물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정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여기를 건너온 거예요. 건너왔지만 두 번째는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25절,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삼가 지켜라. 삼가 지켜라. 삼가 지켜라. 뭐를?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어떤 그 주의종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모든 것들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의는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성령님을 와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의에 대하여 하면, 심판의 세상에 대하면, 여러분, 의에 대하여 하면 그분이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야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 회개한 자만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도 말했기 때문에 그 작은 행함이 곧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 여러분, 사람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의는 불입니다. 여러분,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가 진짜 의예요. 그 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먹는 거 그냥 적당히 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면역을 강화하는 것을 잘하고, 음식도 면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음식을 조리하세요. 구이보다는 삶아서 드시고, 예? 센 거보다는 삶아서 드셔야 할 건 삶아서 드시고, 예, 쌀밥만 좋아하지 말고 보리밥도 섞어서 먹고, 이런 게, 이것도 다 의야. 왜?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다 망가진 다음에 주여,
다 망가진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질병 걸리게 했어요? 아, 네가 막 맘대로 네 잘 때 자고 네 균형 깨진 것대로 살지 않고 왜 나를 원망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에?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 편한 대로 네 생각대로 살고 살아놓고는 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뇨가 걸렸는데 병원은 열심히 가. 그리고 약도 다 잘 줘와. 그래 놓고는 뭐예요? 약을 안 먹네. 3개 먹으라는 거 2개 먹네.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요, 너 약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가 후유증 걸려서 어떻게 해요? 세상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약사가 약을 먹으라면 먹고요. 예. 엄마가 이렇게 해서 먹으라면 먹고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하고요. 예.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만 하셔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건 다 불법이고 불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만 한다면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 끝에는 반드시 하늘나라가 들어옵니다. 하늘나라는 의로운 자에게만 침투해서 들어와요. 그럼 병이 그 몸에 생길 수가 없어. 예. 믿습니까? 너무 많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쓰는 이 샴푸도요. 이 샴푸도 머리 쓰는 샴푸는 좋은 거 써야 된대요. 왜? 이게 생식기 파괴한데 이 샴푸가 안 좋아서. 예? 이런 옷들은 싼 거 입어도 돼. 이런 옷들은 이게 피부에 몸에 직접 닿지 않으니까. 이런 옷들은 명품 막 좋은 거 막 하면서 이런 건 또 싸구려 막 산. 그렇게 하지 마. 그것도 불이야. 여러분,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제가요, 이 회개복음 들으면서 침 나와요. 저 지금. 제가 이 회개복음 들으면서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여러분, 이 회개복음 붙잡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예. 삶의 지혜가 막 생깁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손 소독기 막 많이 쓰라고 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딸이 800g에 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삼성 서울병원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열흘 동안. 그때는 소독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면회 갈 때 초미수가니까 여러분, 손을 꼭 비누로 닦아야 돼요. 비누로 닦고 그다음에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이를 봐요. 거기는 무균실이니까. 균이 하나도 없는 실이에요. 3차 중환자실이에요. 3차,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여러분, 비누로 깨끗이 닦으면 돼요. 그러면 다 소독돼요. 이 손소독기가요, 에탄올로 섞인 거라서 많이 쓰면 손이 건조해지고 주부습진 생겨요. 꼭 로션 발라줘야 돼요. 손바닥에. 이게 손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손등에 바르지 말고 손바닥만 바르면 돼. 손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손바닥도 여러분이 관리 잘 하셔야 돼. 손바닥, 발바닥. 예, 여기에 다 장기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저는 그거 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써보신 분들이 이게 건조하다고 하시더라고. 그 왜 건조한 줄 아세요? 소독수라서. 여러분, 수돗물이 왜 건조한 줄 아세요? 소독수라서. 갈수록 더 소독을 많이 하잖아. 물에다가. 그래서 건조한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지혜를 주죠. 하나님이 지혜를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하수 좋은 물은요, 몸에 로션 하나도 안 발라도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왜 건조한 줄 아세요? 소독수라서. 그래서 식물이 소독수, 수돗물 주면 죽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음성이 안 들려와서 2번 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의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그러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